오전에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23장과 24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마침 내일이 우리 정기노회가 우리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행하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오전에는 사도행전 21장을 복습 겸 다시 한번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정기노회를 소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대표로서 목사가 이제 경건회를 인도할 때 내일 정기노회 그 경건회 본문도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그 내용을 같이 더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노회를 앞두고 우리가 1월쯤에 보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경건회 때는 이 말씀을 살필 때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을 붙여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썼던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자신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구제금, 이전 이제 번역으로 치면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물질을 상당히 이제 거액이 되겠지요. 그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에게 거두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구제금을 가지고 갈 때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배경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바울 당대의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두 교회가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들의 연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런 배경을 쭉 따라가면서 보지요. 그리고
로마서에 이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의 배경이 여기에 이제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당대에 처한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연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에 이제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고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하고 있으면서 바울과 누가 그 선교단 일행,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의 열매인 교회들이 자신의 대표단을 함께 보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명단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각 교회들이 총대를 보내서 교회가 보낸 구제금을 바울 편에 예루살렘에 보낼 때 이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간 겁니다. 꼭 우리 내일 정기 노회 모일 것과 비슷한 느낌이지요. 교회의 대표들이 이미 이름 다 확정되어 있거든요. 명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여기 광양개혁교회, 남부개혁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두면 그 교회 대표들이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었으니 그 교회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 교회의 일이 곧 우리 교회의 일이다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 복음에 비친 자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육체로 행하여 거둔 것들을 함께 나누어 평균케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거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 일에 이방인 교회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고 꽤 길게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다 나오지요. 아주 크게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연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고 기쁨 가운데 교회의 대표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형제들이 그 바울과 이방인 교회의 대표단을 다 맞아 주었어요. 숫자가 제법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선생 누이의 집에서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 여기 그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지요. 아마도 오순절에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쳤던 초기부터 제자로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먼저 마치 맛보기처럼 간략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로 대표되는 이 선교단과 교회 대표단이 장로들을 찾아가지요.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는 누구냐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사도 중에도 있었는데 일찍 순교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는 장로로 야고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복수로 지도 체제를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로 치면 7위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찾아간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장로 야고보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모양새가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내일 되면 우리 노회, 우리가 이제 노회가 하나뿐인 교단이잖아요.
그게 동노회라 부르는 게 이게 교회 노회가 하나뿐인데 교회 전체에 여중에 노회이면서 총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대표가 다 모이면 사실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자매 관계가 있는 독립개신교회를 대표해서 친선 사절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은교회의 양태진 목사님과 성약교회의 이제 대전의 성은교회고 서울의 성약교회인데요. 성약교회 홍승민 목사님도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면서 확인하게 되겠지요.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어떻게 할까요? 이방인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에게 거둔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참 19절은 아주 한 절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자기의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교활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 사역이라기보다는 복음으로 교통함으로써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된 구체적인 열매들까지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교통한다, 성도의 교제다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여기 봉사활동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의 섬김과 수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섬김과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교통하게 된 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있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자,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듣고서 믿는 이들이 한 군데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 않습니까? 42절부터 그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한데 모여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합니다. 기도에 전념합니다. 서로 교통하는데 전념합니다. 서로 교통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뒤에 또 나오지요. 필요한 물질을 기쁘게 내놓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까지도 교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성도의 교통, 실제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함께했던 일들의 모범이 있는데 그 일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서 나타났고 심지어 그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봉사활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 안에 다 담겨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하고 19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니 20절에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우리와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서로 교통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이 일들이 이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구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게 또
그러니까 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에도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고 나중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다른 사역들과 함께 다녔고 그 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형제여,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교통이라는 말, 이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섬김과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몇 군데 더 찾아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교회 회의가 있었던 15장에 보면 그때도 바울이 자신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고했고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이 일을 확인함으로써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교회가 결정하였다 이 말에서 이제 도그마가 나옵니다. 교의가 나옵니다. 교회의 결정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들의 구절들을 몇 군데만 좀 생각해 본다면요. 고린도전서 16장 같은 경우가 나오고 고린도후서는 8장 9장에 길게 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강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저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는 그 북부 지역이죠.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예, 그걸 다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유익하겠지요. 그 다음에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는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저 로마에까지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갈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 생각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방문 목적이 로마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려는 목적,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과 동시에 로마를 그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 그러니까 서바나로 나가는 길목에서 로마를 거쳐 이 로마의 복음이 더 굳건히 서면 로마로 말미암아 다른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겠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당시의 땅끝이라 불리는 스페인 지역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곳에서 지금 저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에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이죠. 2차 선교 여행에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계속해 주십시오 했어요. 3차 선교행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구제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일에 힘썼는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갔던 얘기를 기록하면서 끝 부분에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바울에게 당부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자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서게 된 교회지만 이 교회와 처해 있는 형편을 놓고 본다면 이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교회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꼭 경제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앞서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들려준 것처럼 유대 지역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식민지 치하에서 여의치도 않았는데 흉년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를 이룰 때 이 교회를 돌보아야 할 만큼의 필요가 있는 약한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 당부를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 내내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가고 유대인에게서 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으니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마땅히 그 복음을 그들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가 그들을 한 형제 자매로 대하고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다는 보편 교회 의식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통이 된다. 이 의식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을 제2차 선교여행을 했던 교회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도 포함되고 소아시아 교회도 함께 했겠지요, 구제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앞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보았듯이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년이 넘게 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무슨 일을 겪었지요? 유대인들이 거의 소요를 일으켜서 또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적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도 막 일어나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도 큰 소동이 있어서 에베소 사역을 더 펼쳐갈 수 없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떠나 있었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 민족주의가 대단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로마에 대해 막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 사람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반역하려는 시도처럼 폭동을 일으킨 일도 있어서 바울이 그리스어로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이제 물어보는 일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처럼 바울 당대에 지금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어떤 현실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바울이 수고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 열매로 거둔 이방인들 교회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간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서 오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다고 찬송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도들이 권한 말,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바울이 기억했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이 많은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내주었다 하면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그 감격스러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제금을 마련해서 가면 당연히 거기서 기쁘게 받아주고 막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바울을 향하여 생각보다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일 거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자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또 다른 모든 교회에도 그 말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화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이 구제금을 거두고 가져간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같은 신자들이고 저 바울의 선교단 일행이 저 먼 거리를 진짜 죽을 뻔한 위협을 그토록 무릅쓰면서 고생하면서 구제금을 모아왔는데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일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기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것을 이제 23절부터 26절 짧은 이제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21절부터 보면 20절 하반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요.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얘기가 무엇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와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형제여, 형제의 수고를 써서 이토록 귀한 섬김을 우리로 받게 하고 그 안에서 교통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싹 사라집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구제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 교회 대표단을 대동하고 그 거액의 구제금까지 들고 고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날짜 맞추려고 얼마나 바울이 서둘렀어요. 그걸 우리가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올 때 알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금을 전달하고 기쁘게 받는 일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 특별히 이방인 교회 대표단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할 때 장로들이 그 걱정을 먼저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이 수만 명이란 말은 과장이라기보다는 표현 방식이에요. 억수로 많은데 여러분, 우리 진짜 억수로 많다 그러면 이게 1억 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 된다. 그러니까 아주 수천 명이 넘도록 아주 많은 숫자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우리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했어요. 여기 율법의 열심인 사람들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에 여전히 중요성을 두고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득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은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지도력이 발휘돼서 교회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전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깨닫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학적인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무슨 제약이 생깁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자리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하여 교제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환상을 보여서 그걸 깨뜨리셨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나 장로들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유대인 신자들 다수가 실은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심지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맹렬하게 부딪혔고 계속해서 반대했던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과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성공적이었던 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특별히 오순절이 가까워오거나 큰 명절이 가까워오면 다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미 와가지고 그 소식들을 다 들려주고 알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겠죠. 그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그 못된 놈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로마 천하를 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한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서 배교하게 가르치고 다닌다 하고 말했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지요. 저 물려받은 조상의 그 종교 유대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서 배교하도록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에 맞는 얘기냐 하면 맞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거나 유대 풍속 지키지 말라고 하거나 모세에게서 배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다. 거기에는 할례가 필요치 않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섞여 들어가서 오늘로 치면 가짜 뉴스처럼 다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볼 때도 바울은 자신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아주 슬픈 이야기지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오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거두게 된 이 일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방인 교회의 대표로 여기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돌아가라는 아주 모진 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고민했겠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히 저 사람들이 실망한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리가 장로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들이 깨달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변화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그 단계까지 못 이뤘어요. 그러면 우선 오해되는 일부터 풀고 가자 하고 장로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했으니까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여전히 그 제도를 따라서 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울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일주일 정도를 마치고 정결 예식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서원을 마치고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바울도 정결 예식을 마칠 뿐만 아니라 이 4사람의 제사 비용을
당신과 여러분 일행이 부담해 준다면 바울과 그 일행이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오히려 지키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불식될 것이고 믿는 이들 사이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바울이 걸림돌이 돼서 서로 교통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일에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이제 아주 실제적인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일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하고 서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혼자 그냥 바울이 자기 혼자 의견을 탁 내서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의 글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단언하는 걸 봤어요. 바울은 절대 이 구제금에서 이 비용을 대지 않았을 거라고 느낌표까지 써가면서 쓴 글을 봤는데 제가 볼 땐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돈도 교회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이 벌어서 친히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네 사람의 재물을 댄다 그러면 소 같은 걸 사야 돼요. 돈이 꽤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누이한테 가가지고 급하게 돈 융통해가지고 채웠을까요? 아니요. 이건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있는 걸림돌을 해결하는 문제니까 교회적인 사안으로 파악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일행이 의논했겠죠. 여러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대표들을 설득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가져온 이 구제금은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보았고 여러분도 확인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의 이 자원하여 드린 구제금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형제 자매 교회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서로 교제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하고 결별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제안과 권면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저 네 사람 나시린 서원을 위하여 제물을 위한 비용을 내어 준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도 모세의 율법과 유대 신자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구제금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표들은 흔쾌히 동의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된 저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지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해서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했지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마음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저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든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든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든 어쩌면 우리는 거기서 분기를 터뜨렸을지 몰라요. 분노를 터뜨렸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돼서 우리보다 더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는 모세의 율법이 구원에 필요한 어떤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님,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들은 가짜 뉴스에 속았고 저 신자들은 여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우리를 형제로도 인정 안 하고 우리의 구제금도 안 받고
저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이 못 갑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피땀 흘려낸 저 구제금 우리라고 무슨 부자여서 냈습니까? 저들과 똑같이 가난하고 노동하고 고생해서 모아서 가져왔더니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사도에게 따지고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따졌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하고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자리 박차고 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교회의 대표들은 이제 역전됐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약함을 보고 유대인 신자들의 약함을 보고 주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구제금 가져온 사람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십시오 하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저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슬픈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교회가 보편 교회로서 하나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한 교회를 세우실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교회가 단수입니다. 교회가 퍼져나가서 이렇게 평안하게 진전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참된 평안과 한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들의 한계와 약점 인정하고 또 주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예물을 우리가 그 제사 비용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흘러갈지를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의 신앙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유대 민족주의가 막 올라왔고 암살단이 막 그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독이 부패한 총독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독들이 일을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되면 불꽃이 한번 탁 튀면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다가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진압돼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주 70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에 있는 촛대를 옮겨가는 부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줄 압니다. 그 일이 몇 년 남지 않은 일이에요. 57, 8년에 이제 8년 정도 예루살렘에 되면 60년, 62년, 그 다음에 이제 전쟁들이 쭉 가게 돼서 70년에 이르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얘기인즉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바울이 선교한 이방인 교회들이 더 그 중심에 서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그 다른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뒤에, 특별히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소아시아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로 보여요. 그리고 그 대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가지요.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돌보는 감독의 역할을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왜 이 7교회에 보냈냐면 사도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했던 3차 여행의 핵심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거고
로마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실은 3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교회가 모든 교회들 위에 서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힘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 일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이켜라 그러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는 교회예요. 7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계시록에서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교회로서 그 빛을 내는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장성함과 힘을 갖추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이 모세의 율법과 성전과 제사제도와 할례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오히려 이방 교회를 선교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주님의 섭리 아래서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상태의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큰 계획이에요.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 아무리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나중에 곧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있고 심지어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오히려 그 빛을 받아서 장성하고 싸울 만큼 자라간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연합 안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들 간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떤 문제가 보여도 우리는 대차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하면 같이 못 간다 하고 맨날 분열한다고 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찢는 분열의 죄를 짓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과 심지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촛대를 옮겨버리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서로 용납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은 개교회의 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개교회 지체들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각 개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약함이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정기 노회가 모입니다. 제가 우리 노회원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위 합동측 교회 목사로 있다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들어오는 일도 노회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회원이 되고 남부교회가 목사가 될 때 일반적으로 목사 청빙 과정처럼 다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일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바울의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로 증거해야 되지요. 같은 믿음 안에 있고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되 또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일에도 주님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주실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다 하실 때에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가 거룩하다 부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기는커녕 세상에서도 없는 더러운 것들을 교회가 행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신학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일도 있을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도 현저히 부족한 일이 있을 것이고, 직분자들 가운데서는 또 부족함이 있으면서도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교우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서로 용납하면서 한 지역의 교회로 서나가는 것처럼 교회 연합을 통해 보편교회로 그 모습을 더 나타내야 할 줄 압니다. 내일이면 노회가 또 저희들 교회 연합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은 너무도 많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주님의 한 교회인 것을 나타내는 교회의 회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